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에는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이러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밧세바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51편은 바로 그런 충격적인 자기 발견을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에 깊고도 처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죄에 관련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의 죄악, 2절의 죄악, 죄, 3절의 죄과 죄, 4절의 범죄, 악을 행함 등 각 절마다 죄와 관련된 단어를 말하며 다윗은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사용한 단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페샤라는 히브리어는 반역, 침범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대용품이냐. 그 대용품은 세상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세속적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랜 시간 쌓아놓은 신앙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살았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라함, 긍휼의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언약적 확신입니다. 다윗에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핵심입니다. 10절에 다윗은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소서라는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치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을 복원하는 거지만 창조는 본래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에 본래 정한 모습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생의 신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은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으며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제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상한 심령, 즉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자신이 승장구할 때 깨닫는 것이 아닌 자신이 죄로 무너졌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붙였습니까? 다윗처럼 상한 심령일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에서 빠져나와 자기 만족의 운동에 스스로 가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생명수가 아닌 자신을 죽이는 독극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식 간의 불화, 쿠데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돌아온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시 생명의 시냇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에 서서 은혜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의 웅덩이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본질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실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심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라함,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회복을 구할 때 우리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웅덩이에서 벗어나 생명의 시냇물을 마시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쉽게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